제목을 길게 못 지어가지고 내가 이겼음이니라 이랬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는 청강교회 그리고 또 충주, 공주, 지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 조은태 우리 청년이 이렇게 지방에 있다고 올라왔는데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뒤쪽에 김명자 우리 성도님도 오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반갑습니다. 오늘 한 주를 보내면서 많은 일들이 났는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이 왔습니까? 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이렇게 부패, 타락,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온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겠지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를 때는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게 되죠. 지난주에 이렇게 전에도 읽었지만은 지난주에 내 혁명 책 이름이 내 혁명 이런 책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됐고요. 지난주에 깊이 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내가 젊어지면은 125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잘 적었어요. 제가 보니까 특히 식사, 운동 이런 명상을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명상을 해야 되냐 할 때에 우리들은 한청, 불안, 그리고 불면증 이런 부분들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분은 좀 영적인 부분입니다. 한청이 들리고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불안하고 이런 많은 부분들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불안 안 하려고 해도 불안해지고 또 이 한청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정신을 차린다고 해가지고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러니 하는 일이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한계에 딱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이 저랬거든요. 정말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고 싶었고 더 착하게 살고 싶었고 그런 속에서 또 잘 살고 싶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망해 있는 거 있죠. 그러니 말이요.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제 삶이 결국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뀌지 않는 이런 삶이에요. 안 바뀌어요. 이래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결국은 상처만 딱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상처만 남아있어요. 어느 날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허살았구나. 허살았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실제로 인생이 마지막 될 때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접했습니다. 불신자로 살면서 어려움 당해가 돌아가는 사람, 복음 받고 너무 행복해갖고 돌아가는 사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어느 분이요, 그분이 자녀에게 복음 주고 이제 할머니에게 복음이 들어가 했는데 막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진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러고 제가 손을 탁 잡고 찬송을 해줬는데 표정이 진짜 천사처럼 해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분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어떤 분은 돌아가실 때에 완전히 막 전쟁이 나가지고 이게 막 벽을 다 이렇게 막 손 가지고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손톱이 다 빠져버려요. 이래가지고는요, 서울에서 온 자녀들이 시골에서 그 모시고 있는 그 형제들이 독살했다고 말이에요. 난리가 났었어요. 이래가지고 뭐 부검을 하고 말이에요. 참, 나 그 너무나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접니다. 제가 행복해야 되는데 이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평생을 보내면서 적어도 복음 받기 전까지 보니까 제 삶은 마이너스 인생인 거 있죠. 이런 삶. 전부 다 보니까 빚만 엄청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죠.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이 영광 아닌 상처만 딱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요, 뭐 남아있는 게 이혼을 하자 뭐 어쩌자 뭐 이거만 남아있어요. 너무 비참하더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참 은혜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알게 됐어요.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사람이, 전달한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리고 대단한 신학 교수도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집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 인생이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영이 하나님과 딱 통해야 된다는 거죠. 영이 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다른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몰라.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또 그러잖아요. 문제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으면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되어져 가는 거예요.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어려움 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았습니다.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못돼가지고 열매 하나 따먹는데 우리를 죽이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이 행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이러고 살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지옥의 배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 불안한 여기서 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뭔가요 추구를 하는데 됩니까?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인데 이 속에서 발부둥 치는 노력을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알고 나서요 모든 것을 이제 열심히 하는 것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남보다요 더 일찍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너무 조금 느린 사람들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규모 없는 사람들 보면은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화가 나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요즘은 다 이렇게 내려놓게 하고
왜냐? 안 된다는 거 아닐까요? 시계가요 조금 빠르든지 느리면 안 맞아요. 차라리 고장 나가지고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은 맞아요.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권세에 딱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들어온 저주를 못 막아내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해결 못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왜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직접 오시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영적 존재가 되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 구약의 신약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자, 이 축복 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이 지옥의 배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버려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길을 열어버리죠. 제사장 되는 이 직분을 가지고 해방시켜버려. 왕 되는 직분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켜버렸어요. 누가요? 그리스도요. 이분이요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에 해당하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왜? 구원자니까. 그럼 이름이 예수도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 이 19절은 다 잃어버렸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저는 마이너스 인생이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빚만 어마어마하게 제가 있고요. 정말 영광 아닌 상처만 가득 남아 있었다니까요. 정말 가정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국가를 원망하고요. 저 옆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 속에서 그냥 몸부림친 것이지, 이거는 똑똑하다고 되는 일도 아니구나, 공부를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어느 날 구원의 길 이거 알고 나서 하나님은 저를 플러스 인생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 아닙니까? 2배, 3배, 4배. 이자로 말하면 복리이자, 이게. 그래서 이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플러스 인생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야곱이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고, 이삭이 지금 에서와 야곱에 줬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뭐를요? 메시아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부패하고, 부패는 죄를 많이 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선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하니까 육신적으로 잘 사는 줄 알고 그거 빼앗으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된 겁니다.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자, 언약 놓쳤단 말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놓친 겁니다. 아시겠죠? 이 구원의 비밀을 다 놓쳐버렸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치고 이제 그게 하나님의 참 축복이죠. 28장 12절을 여러분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제 도망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팥죽 사건. 도망을 가는데 12절에 보니까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어디에 가서 이제 잠을 자니까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주의 사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이제 28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구나, 저게 느껴져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전에는 내가 열심히 됐는데 이런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상처만 남았는데 이 구원의 비밀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플러스 인생으로 하면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가지고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이 믿어져요.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엘리야에게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엘리사에게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초대교회에 주의 사자가 움직이고, 심지어 빌립 집사에게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움직여요. 저는 보고 말고 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 속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밖에 안 합니다. 참 이상하죠. 28장 18절에 한번 보세요. 28장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었어요. 28장 이 지금 18절에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뭡니까? 그 위에 지금 아담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대신 양이 죽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양을 죽이고 가죽옷을 입힘으로 아담이 지금 이 원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양을 대신 죽였어요. 부자들은 소를 잡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참새를 잡고요. 아무 관계 없어요. 피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거기에 죄를 증가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지금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주의 사자가 하늘 보좌에 오락내락하는 이 영적 세계를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을 잡으려고 하니까 양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가지고 갔던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 기름이 뭔가 하니까 당시에 합해요. 이걸 가지고 합해 먹을 것도 사 먹고 이러는데 그 기름을 부어버렸다니까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28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의 1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서원을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21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참 잘 깨달았죠. 조금만 우리가 깨달아 버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 축복을요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플러스 인생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플러스 인생이 될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이걸 갖다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플러스 인생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게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장 오늘 24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이 언약의 여정에 가는 속에 일어난 사건 한번 보세요. 참 놀라워요. 보니까 뭡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더니. 홀로 남았다 이 말. 홀로 남은 거예요. 왜요?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속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뭐냐? 야곱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찾아낼 수 있는 집중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왜 도망자가 됐는지. 돈은 벌었는데 돌아오니까 에서가 군사 사배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겁이 나갖고 아내가 많잖아요. 먼저 보내고요. 자녀 보내고요. A팀, B팀, C팀 이런 식으로요. 보낸 겁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도 못 가니 자기는 겁이 났어. 그 대목이요 지금. 그런데 32장 24절에 홀로 계속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기도하면서 뭐로 하고 있습니까? 야곱 날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일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이런 부분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보세요. 32장 28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2장 28절에 보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이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아니고 야곱은 속인 자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신분을 확인한 겁니다. 밤새 싸워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언약을 놓쳤는데 구원의 축복의 이 비밀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오면은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또 오직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딱 붙잡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권세를 정말 누리고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일이 왔는데 보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에 보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맞이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30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 건 기도를 한 겁니다. 생명 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인도하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복잡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나는 안 되겠다고 할 때는 그거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왜 이렇습니까? 못 살겠습니다. 그거는 내 고백이에요. 나의 신음이지 하나님의 신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여러분의 그 상한 갈대를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보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길을 연다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니까. 우리는 그것만 다 붙잡고 있으면 돼요. 놀랍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으면 다 갚으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니까. 말이 있잖아요. 파리가 뉴욕을 어떻게 갑니까?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비행기 안에 그냥 자기 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냥 뉴욕에 가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딱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여시고 인도해 가신다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 또 함께 많은 현장을 살려가야 될 그런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제 언약이 회복됩니다. 왜냐? 여러분을 볼로스 인생으로 불렀기 때문에. 볼로스 마타가 아니고 볼로스 인생이란 말이에요.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리고 내가 어둠에 있을 때 하나님은 건져서 그 빛 속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블루스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오늘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야곱의 딸이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을 놓쳐가지고요. 이래가지고요.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죠. 강간을 당한 거죠. 이래가지고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야곱의 족속들이 세겜 족속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때 한 번 붙어야 될 건데 그리 안 하고 창세기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볼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지금 창세기 35장의 여기에는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잖아요. 창세기 35장 1절에 이 베델이에요. 34장 1절에서 2절이요. 이 35장 1절에 이 베델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입니까? 지금 여기서 언약을 놓쳐가지고 여기서 지금 여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주의 사자가 움직임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기름을 부은 그곳입니다. 그곳이 베델이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이 기름을 부었단 말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쉽게 말하면 그곳에서 다시 그 어려움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35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렇죠.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행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엘 베델이라고 하는 축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 되는 거죠. 다시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들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는데 계속 우리는 이렇게 막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이 구원의 그 축복을 깨닫고 집중 기도 속에서 야곱처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 한번 보세요. 이 야곱의 족속들이 전부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전부 이렇게 손 하나 다치지 않고 야곱의 족속들을 다시 보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라고요? 오직 정인되라고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기까지 인도해 가는 겁니다. 문제가 왔으면은 집중기도 하면 돼요. 거기에 역사는 모든 허감의 세력들을 꺾어버리면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를 부른 거예요. 매일 뭐 이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상처받고 평생을 보내도록 부른 게 아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맞잖아요. 우리 인생을 언약 회복할 때 플러스 인생이 되고, 그리고 오직 정인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2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재생산할 수 있는 이 인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난주 100년 인생이 왔는데요, 사실은 100년 인생보다 더 좋은 게 재생산 인생입니다. 농사 한 번 짓는데 100배 축복받은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재인생이에요. 재생산 인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요, 야곱을요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재생산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또 그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창세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요 계속 일당요, 셈 있잖아요, 일꾼의 싹, 그걸요 속임을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야곱이 화가 난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게 됐어요. 창세기 31장 11절 13절 1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여기는 지금 이제 모든 양떼에 야곱이 준 축복을 다 받아가지고요 이제 떠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지금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거부가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언약을 갖다가 붙잡았는데 놓치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다시 언약을 갖다가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경제를 주시는데 그냥 준 게 아니고 지각 변동의 주역으로 탁 세워버린 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경제적 지각 변동의 주역.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자가 하늘 보좌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베델의 그 축복을 지금 회복한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적 지각 변동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지파를 거느린 거, 이거 대단하잖아요. 경제 축복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놀랍게도 나중에 가니까 이 고센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마한 역사를 또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해가지고 내 죽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 5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전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땅을 배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또 다시 서게 됩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또 서는 거 한번 보세요. 민수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을 통해 가지고는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니까 요셉을 통한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창세기 37장 11절에 이게 지금 언약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요, 요셉이 섰지만은 이 주역으로 서는데 함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12지파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저도 저처럼 마이너스 인생이 많을 겁니다. 아무리 이렇게 몸부림쳐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전부 마이너스예요. 제가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지금 코로나 속에서는요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그냥 절대 마이너스예요. 자, 이런 속에 있는데 구원의 길 이 언약만 알면은 하나님께서 플러스 인생으로, 언약을 놓쳤는데 다시 기름 붓고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중기도 속에 보좌의 그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길을 열었어요. 에서를 만나가지고 만날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문제가 올 때 다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오직 정인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세겜족 속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 축복 속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뭡니까? 재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가 정말 삶기업, 선교와 복지와 이런 중요한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되게 돼 있으니까 문화를 정복하는 이런 경제, 선교를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경제, 그러잖아요.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경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경제적 지각 변동의 주역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민족 복음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수도권에 가게 되면은 수도권 복음화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후대와 이 금빛 교회는 세계 복음화 하는 교회다. 237을 살려간다. 5천 종족을 갖다가 살려간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통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거 될 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큰 전환점으로 맞이해가지고 플러스 인생으로 그것을 넘어서 재창조의 이 축복, 재생산의 인생이 되도록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쁘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플러스 인생이 아니고 재생산 인생입니다. 닭이 100마리 있는 것보다도 계속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닭 한 마리가 훨씬 낫습니다. 이 재생산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굽어보시고 억만죄인 속에서 마이너스 인생으로 살았는데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플러스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도 넘어서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가는 재생산 인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족속으로 만민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 하사니
그 이유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기에 능한 하나님의 경제 선교 기업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우리 렘넌트의 발판으로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